오늘은 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한 가정의 중심이 바로 부부가 그 가정의 중심인 것입니다. 대들보한 기둥인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 여성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돈키호테 같은 남성을 좋아한다. 여러분, 돈키호테 아시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돈을 많고 키 크고 호남으로 생겼고 테크닉까지 갖춘 남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남편감으로 최고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더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하여 그리는 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데렐라 꿈이고 또 하나는 바보 온달의 꿈이라고 합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유리구두를 가지고 자기를 꼭 찾아줄 것 같은 기대하는 그런 꿈이고, 온달의 꿈은 현재의 남자가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그 남자를 헌신적으로 잘 내조를 하면은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꿈이 겉으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꿈은 똑같습니다.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냐 앞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통하여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꿈이 없겠습니까? 남성들도 여성에 대한 꿈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미스 코리아 꿈, 또 하나는 복부인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든지 아니면 아내가 돈이라도 잘 벌든지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슨 꿈인들 꾸지 못할 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꿈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빨리 깨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삼아준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짝을 지어준 것이지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라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생활, 곧 부부생활의 원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장면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는 창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결혼식장입니다. 신랑의 이름은 아담이고 신부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흠없는 무결점 남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흠없는 무결점 여성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례는 하나님이 친히 맡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까? 축가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마 불렀을 겁니다. 거기다가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도 합창을 했을 줄로 압니다. 하객으로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그런 결혼식이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한 가지 아담을 혼자 창조해놓고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게 보셨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까지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언제까지든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과 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을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역할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쑥 뽑아내셨습니다.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옵니다. 그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와를 보는 첫 순간에 아담은 강력한 가운데 탄성을 토해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최고라는 말이고 어떤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라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말이겠죠. 아담은 이렇게 처음 보는 하와에게 아주 기가 막히는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아담이 하와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아담이 하와에 대한 소문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멋진 고백이 그에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구나.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그렇게 탄성을 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적석에서 그 같은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가 적석에서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담을 통해 배울 점은
아담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표현에 너무 약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좋으면 표현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하면 아내들은 말하기에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표현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표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예맹이라고 합니다. 예맹. 여러분, 전라도 남자들도 아주 섭섭하고 정말 가족에게 잘하는 걸 봤습니다. 충청도도 좀 느리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강원도 사람도 괜찮아요. 이 경상도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맹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맹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글을 모르면 뭐라고 하죠?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모르면 뭐라고 합니까?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예정을 표현할 줄 모르면 그걸 예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맹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말이죠. 영국 수상 처칠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만일 수상께서 수상직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수상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아마 이 기자의 질문의 그 속뜻은 또다시 정치를 하겠는가 그걸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칠이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예상외의 대답을 해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자는 정말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감동을 하고 눈물도 잘 흘립니다. 남편이 생각 없이 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담처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뚝뚝한 지방의 남자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제가 왜 경상도 남자를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 세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퇴근에 오면 경상도 남자는 첫 마디가 아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두 번째 밥 먹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자자. 이 세 마디가 경상도 남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무뚝뚝하다 그런 것이겠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무게가 나갑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금이 가요. 부부는 따뜻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 하는 대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같이 사랑을 표현하며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배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배필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담처럼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며 부부 사이에 애정을 많이 표현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돕는 역할이 아닙니까? 돕는 역할.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짝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여필 종부의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그것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요즘 여필 종부의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필히 지아비를 종처럼 부려야 한다. 이게 여필 종부, 현대판 여필 종부. 그래서 오늘날은 어머니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아버지 권세는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깨울 때 아버지 자신의 권위로 아이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빨리 밭으로 가자. 논으로 가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명령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깨웁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얘야, 내 엄마가 일어날 시간이 됐단다. 이렇게 깨워야 된대요. 하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먹었어요. 남편과 상의도 않고. 남편보다 앞질러 갔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남편보다 앞서가면서 남편을 주장하는 배필이 되려고 했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머리에 다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언제나 나에게는 머리가 있다. 내 머리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의 남편만이 나의 머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여자가 면사포를 쓴다는 것이지요. 아내는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말을 요즘은 아주 듣기 싫어하고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 말하면 저 꼰대라 그래요. 꼰대. 그러나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아내 여러분들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받는 자가 힘이 강합니까? 도와주는 자가 힘이 강합니까? 물론 도움을 주는 자가 힘이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자는 남자를 도우는 입장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앞에 분들이 대답을 안 하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은 병신이에요. 갈비뼈 하나 빠져나가버렸어. 병신이잖아요. 병신이고 약골이고 진짜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여자가 더 강해요. 믿으십니까? 아내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성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남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의 도움은, 여성의 돕는 배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 부부가 한 번은 차를 타고 힐러리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고향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마침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기름에 묻은 흐느름한 옷을 입고 주유를 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피지땀을 흘리고 일하는 그 중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힐러리 여사의 고교 동창생이었습니다. 기름을 다 채우고 난 뒤 차를 타고 가면서 클린턴이 어깨를 거스리면서 부인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일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니 당신은 나 만난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그 말을 들은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저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 저 남자가 백악관의 주인이 됐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주면 그 남편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기업의 회장도 될 수가 있고 유명한 학자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사업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아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안에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집안에 있는 해, 파는 해. 곧 집안의 태양이라는 뜻이지요. 사람에게는 말보다 표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다. 아내와 남편은 표정이 좋아야 돼.
즉 느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표정이 좋으면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또 아내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좋은 표정을 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나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서 들어올 때 표정이 굳어져 있으면은 온 집안이 다 숨죽이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 표정이 편해 보이면은 집안 사람들이 다 안도를 하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 야단스러운 그런 스킨십 같은 것이 없더라도 아내가 웃는 표정만 이 남편에게 보여주면은 남편이 밖에서 받은 하루의 스트레스가 그 순간에 다 날아가고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남자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죠? 그러므로 부부는 표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성이 잔뜩 난 표정으로, 약이 잔뜩 올라있는 표정으로 집안에 있으면은 퇴근한 남편 혹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이 늘 웃는 표정으로 자기를 맞아줄 때 밖에서 일하던 아내나 남편이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좋은 표정을 짓는 연습을 거울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좋은 표정을 지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같이 빵긋빵긋 웃더라.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오고 싶다. 그런데 그 교회,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교회들이 다 친구도 가고 다 막 부부 싸움하고 온 사람들처럼 막 인상이 돌아가고 그 찬바람이 싱싱 나고 그래 처음 오는 사람이 이 교회 참 분위기 나쁘다. 그래서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웃는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특히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웃는 모습으로 잘 편한 모습으로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좋은 표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좋은 표정은 웃는 표정인 것입니다. 늘 웃는 표정을 짓고 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못 뱉는다고 합니까?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 표정 안에 모든 위로가 들어있고 그 웃는 표정 안에 격려가 들어있고 그 웃는 표정 안에 칭찬의 말이 가득히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환한 표정을 지어주면 남편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남편을 돕는 것이고 아내를 돕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그런 부부는 언제나 행복하게 되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언제나 발랄하고 명랑하고 올곧게 자라고 엇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부는 하나입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합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두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일부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담은 이 말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내 뼈가 쓰러지고 내 살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당신을 지켜주겠어요.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자신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도 따서 먹으라고 줬어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한 몸인 아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담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말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 내게 데려다 준 여자가 아닙니까?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더라도 함께 살고 죽더라도 함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가 준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책임을 다 지겠다고 이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또 이런저런 삶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장 위대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들은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기 싫다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여자가 나서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하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안 먹고 나만 먹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꼴보기 싫다고 아담은 동쪽의 끝에 가서 살고 하와는 서쪽 끝에 가서 헤어져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하와의 그 말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요. 무슨 소리요? 당신과 내가 남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남자나 여자나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에서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나름대로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윙크할 때 한쪽 눈을 질끈 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요? 나는 당신의 장점만 보고 이제부터는 단점을 보지 않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은 남편을 상징하는 것이고 왼손은 아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손에는 다 손가락이 있고 그 손가락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장점이고 꽃자기는 단점으로 봅니다. 남편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자기의 장점으로 아내의 단점을 메워주고, 아내는 자신의 강점으로 남편의 약점을 메워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안정감 있게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때로는 의견이 갈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싸웁니다. 안 싸우긴 왜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겁니다. 조금 다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서로가 풀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또다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